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송구영신이다. 우리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면서 송구영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그 단어를 좀 살펴보면 송구영신, 보낼 송, 옛구, 맞이할 영, 새신. 그래서 옛날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로 송구영신을 씁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한다는 뜻으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는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송구영신이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새해 첫 안식일에 영적인 송구영신,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송구, 영신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송구는 뭐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신은 새 사람을 입어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송구 영신이 한 해를 보내고 맞이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도 이것이 필요하구나. 송구,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신,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가 오래간만에 사람이나 친구들을 만나면 니 완전히 변했네, 그런 말을 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은 무엇이고 입어야 될 새 사람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는 첫 안식일에 정말 우리가 옛사람, 2022년도 아니면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방금 전까지 지금까지 버려야 될 우리의 옛사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그런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안식일 시간에 이혜인 씨의 새해에는 이런 사람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시입니다.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벗어버려야 될 옛 사람 중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새 사람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만나서 희망과 용기를 주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을 말했더라면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만나는 이들에게 용기와 셈을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람, 새 사람으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사람, 미련하고 어둡게 어리석게 살았던 우리 옛날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지혜의 사람, 삶에서 정말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그런 새 사람,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기쁨의 사람,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시인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이혜연 씨의 시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울리는지. 마지막에 보면 욕심을 버리는 연습, 자기 뜻을 버리는 연습을 통해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살아있지만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삶.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참 멋있습니다. 오늘은 지상에서 충실히 살되 내일은 호련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땅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살되 내일 주님이 오시면 땅 따먹기 하듯이 모든 것 다 버려두고 하늘나라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순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너무 좋아서 저는 자주 읽습니다. 자, 습관의 중요성. 우리 어린 아이가 한 대여섯 살 때 책을 보면서 손가락을 빠는데 이 습관이 할아버지가 돼도 손가락을 빨고 책을 읽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이런 책에 356쪽에 생각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을 이루게 되고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생각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뭐가 돼요? 행동으로 됩니다. 행동을 습관이 되기까지는 21번의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는데 21번만 계속하면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습관이 계속되면 습관 때문에 우리 품성이 꼴져진다. 근데 성품이 우리 뭘 결정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종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송구영신 구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어제까지 혹은 오늘 아침까지 방금 전까지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 3가지가 있다면 꼭 한 번씩 마음에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런 것 정말 이런 습관 꼭 벗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해 2023년도에는 내 이런 사람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현실님의 그 시처럼 지혜로운 사람, 용서의 사람, 순례자의 사람 이런 것 있으면 입을 것 있으면 3가지 좀 마음의 노트에 좀 꼭 기록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리고 새 것을 입을 건 입어야 합니다. 그냥 변화 없이 사는 것은 삶이 아니에요. 인간은 변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벗어버릴 것이 있습니다. 옛사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자아를 만족하기 위해서 살았던 이 죄투성인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함이다. 죄의 습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의로운 습관들로 우리의 삶을 바꾸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분명히 옛사람과 죄된 습관을 다 벗어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면 아직까지 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것은 뭐다? 정신병자이다.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더 나은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뭔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뭔가 우리의 품성을 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주님, 오늘도 열심히 주님과 함께 해주시오. 삶은 똑같은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제가 작년 이맘때는 시간에 매듭을 주신 하나님을 했어요. 어제 떠오른 해와 오늘 떠오른 해가 달라야 똑같아요. 어떤 형체적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의미는 달라요.
근데 왜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면서 새해라고 말할까? 똑같은 해를 떠오르게 하면서 새날이라고 말하게 했을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 우리가 달력 없이요, 그냥 계속 산다면 인생은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날을 주신 이유가 새 사람으로 있기 위해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렛 대처, 영국의 유명한 여수상이었죠. 제일 장기적으로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가 한 해 초기 연설에서 습관을 조심해라. 그것이 운명이 된다. 존 드라이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맞죠? 습관은 우리가 만듭니다. 21번 똑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된대요. 근데 그 습관이 나중에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자, 어떤 습관으로 우리가 새해를 정말 시작해야 될까? 아직까지 이 새해는 매일 새해예요. 그 말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실물교훈 354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사 우리로 옛 버릇을 억제하고 개벽한 성질을 극복하게 하시어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이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일에는 하나님만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목마른 소를 끌고 냇가에까지 데려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것은 그 소가 할 일이다. 아이가 소 입을 못 벌려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우리가 굴복시켜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새 습관을 기르게 하신다. 아까 마음에 좀 기록하셨습니까? 정말 고쳐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개혁해야 될 것들. 이게 뭐 어린 아이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의 잘못된 것들. 저도 오늘 아침에 참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이런 버릇들, 이런 악습들 고치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악습을 자기 힘으로 고치지 못합니다. 한 3일은 고칠 수 있어요. 뭐 독한 사람 한 일주일은 고칠 수 있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심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대신 살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새 습관을 기르게 된다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의 모든 사상은 죄와 의를 사이에 두고 죄를 옛것, 이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를 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2023년도 주 안에 머물기를 꼭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울릉도에서 목회할 때 자주 출장으로 이 무태 나왔다가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울릉도에서 나올 때는 별로 이렇게 파도가 쉬지 않아요. 뒤에서 치기 때문에 좀 순조롭게 빨리 옵니다. 근데 울릉도로 들어갈 때는 파도하고 마주치기 때문에 늘 풍파가 심해요. 어떤 데는 얼마나 멀미가 심한지 뛰어내리고 싶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어쨌든 배 안에만 붙어 있으면 집에 가있지. 배 안에만 붙어만 있으면 집에 가있지. 그런 생각을 잘 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표정을. 하나님 절대 나를 놓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손은 약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우리는 새로운 표정으로 새 것으로 탄생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지상에서 이를 충실히 살되 내일 우리의 삶이 끝날지라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행시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성실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고정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사람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력이 무엇이고 경력이 무엇이고 업적과 외모와 재산과 기술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보지는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인가? 성실한 사람인가? 충성적인 사람인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인가? 인내와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세상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 전에 광고를 할 때 한 번은 이 간판집 재료점이 새로 생겼다 그래서 바빠서 뭘 구하려고 추리닝에 돈을 제법 좀 넣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개업집이니까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추리닝 입고 간 저를 겉들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양복 입고 차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영하는데 추리닝 입고 가니까 작업하다 가니까 아무도 안 봐요. 은근히 속이 상해요. 그때 제법 비싼 거 좀 했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슬쩍 보여주니까 몇 사람이 쫓아가고 아이고 사장님 오셨습니까? 야, 돈이 참 힘이 세구나. 무엇이 더 중요한가? 세상은 우리의 학력과 경력과 업적과 외모, 재산, 기술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인가? 우리의 품성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인생을 사는가 하는 이유를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노하우라고 해요. 노하우. 어떻게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하우가 아니라 노와이. 왜 사는가. 이유를 아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세상에 출세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근데 왜 돈 벌고 왜 출세하는지 그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의 이유를 알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배운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자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여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늘 염두에 두시고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속력이 아닌 뭐다? 방향이다. 책에는요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속도란 말이 틀렸다고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속도는 이미 방향이 정해진 것을 속도라고 그래요. 근데 속력은 방향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속력이에요. 한국에 성질 급한 한 아주머니가 미국 갔어요. 택시를 탔는데 타자마자 영어는 조금 할 줄 아니까 고! 그 운전수가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이 아주머니가 어디로 갑니까? 하고 기사한테 물으니까 기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고 해서 갈 뿐이다. 어디로 간지 나도 모른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삽니다. 그죠?
빨리. 이게 우리나라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속력이 아닌 방향이라는 사실을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람셋, 고센,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빨리 가면 왕의 대로로 가면 7일 만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일 만에 가게 하지 않고 40년을 걸려서 가게 하셨어요. 40년. 그 이유가 뭘까요? 인생은 속력이 아닙니다. 빨리 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40년에 수십 배가 되는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도록 하신 이유는 그 기간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고 정말 그들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깨닫게 하시고 사건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가게 하셨어요. 똑같은 가나안이지만 7일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40년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속력보다는 방향이 문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어떤 영감에 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께 충실했더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벌써 오셨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 거하지만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늘로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해 동안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잘 압니다. 근데 탕자가 마지막으로 지염염매를 먹고 달밤에 그 돼지우리간에서 달 보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가 한 일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가 만약에 내 인생이 시골부터 내가 왜 돼지우리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일어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갔다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옛것에서부터 새로운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살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왜 사는지를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관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데 형이 밖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근데 집안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종들을 부르다 저게 무슨 소리냐? 종들이 죽었던 당신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아버지한테 따지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위해서 지금까지 일했는데 아버지는 양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아버지 재산 다 쓰고 저 아들이 뭐 잘났다고 저렇게 잔치를 베풉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한 말이 얘기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를 섬겼다. 근데 이 말씀을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아버지 나는 여러 해 동안 당신에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했어요. 오히려 아버지의 속을 썩였다 밖에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진짜 회개한 아들인데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서도 탕자가 된 이 큰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설명하기를 섬긴다고 하는 표현 둘요어는 상전에 대한 종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로 마치 종처럼 섬겼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죄로 단순한 의무감에서 하나님을 섬겨왔음을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신령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이런 뒷전화를 하고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기에 급급했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켰죠? 하나님 섬기는 깊은 교제와 감동을 얻고 율법만 지켰어요. 왜요? 하늘나라 가려고.
네, 천국에 가려고. 이 말을 우리가 잘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하나님과의 오늘 교과에서 나왔잖아요. 깊은 관계.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지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는 간도 없고 하늘나라 가려고 11금 잘 내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는 것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일했지만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었어요. 오직 뭘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만을 위해서 일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하늘나라만 가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늘은 자연스럽게 우리께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탕자에 비유해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지만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이 큰형의 삶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행복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송구영신. 새로운 사람으로 덧입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에 물들었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첫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에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새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죄의 것, 옛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 이 땅에 왜 오세요? 당신의 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우리는 죄인, 의인 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신대요. 저는 육신의 아버지를 너무너무 닮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도 저를 처음 보는데도 저를 모르는 사람 처음 봐도 야 누구라고 알아요. 최장로 아들이지? 그만 압니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가끔가다 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소리를 좀 들어보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것 품성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새해 첫 안식일에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